3월 12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고 또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묵상한다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걸으신 길을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순절 기간에 잠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에 갔을 적에는 조용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간 지 3일쯤 되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프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주님 걸으신 길을 따르자 이렇게 프래카드를 걸어놓고 한 200~3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앞에 새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은 팀인데 괜찮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곧이어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순간이지만 누가 권사인지 누가 집사인지 또 누가 강사고 교육자인지 1분도 안 돼서 다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모습과 또 대화와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당에서만 사순절이지 밖에 나오니까 전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정욕과 죄가 죽은 자여 성령 안에서 산 자가 되었던 그런 사순절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실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실존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핏값과 그리고 다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온라인 구역예배 드리면서 이 사순절에 관한 구속의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육의 소욕 이것에 지배받았던 존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몸, 정욕과 탐심의 몸, 육신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갔던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윷놀이 하는데 항존직분자들이 모여서 윷놀이 하다가 자기 말이 먹히게 되니까 유판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이게 뭐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이 뭐니? 그런 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게 뭐니? 그래서 저는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잠시 전에 봤던 그런 환상도 있었고, 또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 생각했는데, 죽어야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은 것으로 사니, 그것은 좀비 같은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비 같은 존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지 않으니까 좀비 같은 인생을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472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47은 28이지 어떻게 47이 27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님 앞에 가서 4727을 또 4728을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 원님은 4728을 주장한 사람은 곤장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4727은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가면서 하는 말이 거봐 이놈아 내가 맞지? 그리고 나갔습니다. 4728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원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를 때리십니까? 그때 원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야,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그런 놈을 상대하고 싸우냐? 내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를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은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727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맞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단순한 말을 교회 표현으로 썼을까요? 정말 상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상식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죄 안에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을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를 붙잡아야 사는 것이고 믿음의 상식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고집과 죽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은 인성을 갖고 그런 모습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 그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다 죽일 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십자가 안에서 죽었던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내 눈과 주님의 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굽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눈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 그 중에 누가 죽습니까? 내 마음이 죽는 겁니다. 내 입과 주님의 입, 누가 죽습니까? 내 입술이 죽는 겁니다. 내 손과 주님의 손, 누가 죽습니까? 내 손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손, 내 생각과 내 삶이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원혜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함효식이라고 하는 유괴범에 의해서 그렇게 유괴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어서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 유괴범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주면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효식은 이 아이를 뒤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멜식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준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분노에 의해서 이 하멜식인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혜준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라. 하나님, 제 딸을 트렁크에서 굴리다가 죽은 그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라. 하멜식을 용서하라.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찾아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입에서 빈말이라도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 나올까 봐 혀를 깨물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혜준이 어머니가 이 하멜식이한테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부모님들은 증오와 분노에서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혜준이 어머니는 신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고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는 순간 내가 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극으로도 발표가 되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사순절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육신,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의 몸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안에는 생기와 신령한 역사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 안에서 체험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사순절 성령의 새로운 체험과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생기와 활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름으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 생기와 활력과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을 헌금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모여서 복음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작은 정성을 모으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보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와 활력이 가득한 새 생명 되기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